셰오인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수행 센터나 다른 수행 방법에서 하고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수행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알아차림을 가볍게 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알듯한데 또 좀 생소한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표현이.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수행하는 마음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들이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막 사띠 해야지, 수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마음에 대해, 뭔가 마음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사띠가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질문을 하면서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띠를 할 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그냥 우리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수행이라고 하는 건 법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 전제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단지 알아차림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건데, 하나의 대상에만 특별하게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원래 그 성질대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합니다.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특정한 대상에 마음은 머무르지 않거든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계속 변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 마음이 아무리 대상을 바꾸고 빨리빨리 자주 바꾸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걸 안다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수행하는 마음은 전혀 불편하거나 번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을 함께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벼운 사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면,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그냥 함께 가볍게 아는 정도의 그런 사띠 하라는 거죠. 즉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볍게 한다, 수행을 가볍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대상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막 쫓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익숙해졌을 때, 능숙해지고 견해도 많이 바르게 되었을 때는 한순간에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에만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그 마음이 뒤로 이렇게 훅 물러나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대상들이 그냥 지가 알아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런 사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어떤 것이 많냐면,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처음에 많이 일어나요. 그 대상을 뭔가 분명하게 알 때 수행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의도로서 수행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그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 대상을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그냥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볍게 인지하면 된다. 그냥 가볍게 알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가볍게 아는데 그런 가벼운 사티가 점점 이어지면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고 있다라는 걸,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수행자가 확연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으로만 수행을 계속 하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가벼운 알아차림 자체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져요. 뭔가 내가 수행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수행의 힘이 약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묵직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은 항상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느낌의 수행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 수행을 맞게 하고 있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렇게 수행해서 뭐가 되겠나? 이런 이제 의심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가벼운 느낌의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바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생기면서 통찰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내가 뭔가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대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알아지고 있고 또 마음은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아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질문하면서 사띠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런 가벼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견해가 바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 지켜볼 때 그렇게 견해가 바른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 중심으로 하던 그런 수행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아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안정적이 되면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수행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 바른 위리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처음 사용할 때 엔진을 켜고 시동을 걸어줘야 하는 것처럼 수행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이해가 생기기까지는 내가 하는 노력,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내가 하는 노력, 그런 개인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는 이게 좌선에서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수행이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리아를, 내가 막 노력하는 그런 위리아를 좌선을 할 땐 참 많이 사용해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 행선이나 일상에 돌아갔을 때 그런 노력들이 너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제 수행은 멈추지 않는데 그때 수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바른 위리야, 바른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을 줄 필요가 없고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계속 필요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바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수행의 가속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수행을 할 때 수행은 다시 가볍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데 그거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에 관한 것은 지금 오력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균형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점검하면서 알 수 있고 좀 더 간단하게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충분히 좋을 때 가볍고 밝은 느낌이 들 것이고 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뭔가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단지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대상을 원래 대상 알아차리는 이 마음 말고 또 다른 마음이 이 두 가지 이 대상과 이 아는 마음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물러나서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수행자의 느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대상에도 마음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물러서서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대상의 성질 그리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가벼운 알아차림이라는 것 또한 그냥 저절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수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는 수행하는 마음에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자꾸 쫓아가고 대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바꾸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어떤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계속 많이 연습을 하고 그 스스로에게 그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이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이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를 충분히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번뇌가 없도록 하며 그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편안한 수행, 가벼운 수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에는 항상 그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서 우리는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음이 뭔가를 향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사님이 표현한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죠.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마음의 방향 자체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띠 힘이 좋지는 않지만 약하지만 있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그죠? 사띠가 없지는 않은데, 사띠가 있긴 있는데, 대상 자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런 정도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분명하게 기울이고 있을 때는 대상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뭘 알고 있는지가, 무엇이 알아지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할 때는요, 그 대상 자체도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에,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자신이 향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블 체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 같으면 그럼 사띠가 없네라고 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뭔가를 향하고 있는 그 느낌,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수행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약하지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건 이제 수행하는 사티가 약하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수행하는 마음의 그 상태라고 하는 거,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거, 일어날 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대상도 분명하지만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분명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러한 상태는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다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은 대상 또한 이렇게 흐릿해지니 분명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상에 덜 빠져 있는 것하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보자님 얘기한 것처럼 덜 빠진 거는 대상에 빠져 있긴 해요. 대상에 붙어 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뭔가 대상에 대한 번뇌는 분명히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든 거부하는 마음이든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행하는 마음 자체에 그 견해가 바르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그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거나 또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이해가 아직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조금 생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덜 빠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해가 좀 더 확실해졌을 때, 내가 굳이 이거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야라고 일깨워주지 않아도 일부러 그런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사띠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띠 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 이치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견해에 대한 이해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사띠 하는 마음에 항상 그런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일어나니까요. 그런 경우라면은 수행을 할 때 이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툭 물러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꾸 일깨워주고 이건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할 때는 여전히 마음은 대상에 붙어있지만 조금 덜 붙어있는 상태가 되고, 근데 이게 이런 지혜가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가 일어날 때는 물러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뭔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거기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그건 항상 지혜의 역할이에요. 사띠의 역할이 아니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수행자 스스로는 분명히 그게 물러난다라고 느끼거든요. 어떤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거리는 없어요. 그렇죠. 거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빠라마타인데 거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삔야타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실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대상하고 마음의 그렇게 거리감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 또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성질인 것이지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거리가 생기겠어요. 그죠? 거리라고 하는 건 뭔가 실체가 있는 그 두 가지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지, 실체가 있지 않아요. 일어나는 성질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는 성질이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있을 뿐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냥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일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그거를 아는 것이에요. 알 때, 왜 마음은 그런 거리감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을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긴 함께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사실은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좀 더 수행을 하다가 보면요. 거리감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이런 성질이고 저건 저런 성질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항상 수행을 하긴 하는데 대상을 알아차리긴 하는데 대상과 마음이 항상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데 지켜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뭐가 대상이고 뭐가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나가 있어요. 내가 수행하는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었다면 이제 지혜의 힘이 좋아진 거죠.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감을 통해서 마음은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마음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헷갈려 했지만 이건 이제는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이치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르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질 때는 그냥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것이 전부예요.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모르는 게 지금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 때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거리감이 있기 이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상하고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 이게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르다라는 거, 거리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러날수록 지혜의 힘으로서 물러날수록 더 많은 대상들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보게 되면 될수록 수행자의 느낌은 어떤가 하면 수행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수행이 안정적이라는 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다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웬만해서는 그 고요함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의 수행을 우리는 마음이 수행을 가볍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혀 마음이 무겁지 않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혀 다른 성질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서 함께 봄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하면요. 대상의 성질과 마음의 성질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건 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또.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요, 결국은 뭐냐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이 연기성이잖아요. 그죠?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 하나로서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생각과 느낌을 보면서 이해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로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바로 지켜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대상의 성질이나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겨나면요, 이제는 거리감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지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의 법문을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내가 아직 수행으로서 얻어지는 그 통찰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좀 지겹기도 하고. 근데 내가 뭔가를 이해하게 됐을 때, 법에 대한 그런 통찰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들었던 말인데 전혀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경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읽었던 경전의 내용이지만 어떤 통찰의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그게 전혀 다른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응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개인마다 다른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런 본질에 관한 것은, 수행 그 자체에 관한 것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같은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수준이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보살님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어떤 특정한 현상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막 계속 일어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관심을 가잖아요. 그쵸? 똑같이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지만, 그 이해, 그 각각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그랬고, 보살님이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작용적보다는 듣는 작용으로 수행을 더 많이 하셨지 않나요? 그건 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보다 듣고 들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특별하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수행을 하시다 보면요,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그 보이는 작용에 대한 이해도 또 더 이제 생겨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뭔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수동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언어의 그 표현 자체도 수동태예요.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 작용들 자체에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어떤 수행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뭔가 능동적이다 또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뭔가 능동적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뭔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 이게 보다 능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고, 내가 전혀 일어나는 그쪽에 내가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그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개입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듣는 것과 들리는 것에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나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는가, 전혀 없는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을 그냥 감았다가 그냥 뜰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눈을 떠요. 눈을 떴는데 내가 뭘 보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뭔가 보여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뭔가를 보려고 하죠. 보고자 하는 의도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쪽을 더 많이 보게 돼,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만 그냥 자연적인 이치로서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을 때는요. 그냥 들리는 것을 그냥 알고 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내 목소리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 마음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수행하시면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있는 사티하고는 표현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있는 사티 얘기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티가 일어나는 상태를 있는 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들리는 거는
좀 이렇게 빨아먹다 그 본질대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일 뿐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수행에 대한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아는 것을 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렇게 이건 일어나는 것인데 라고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상태의 그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 다시 얘기하면, 지금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걸 다시 알도록 하시면 돼요. 그걸 딱히 문제시할 건 전혀 아니고. 어떠한 것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아도요, 그 순간에 그 일어나는 그것이 대상이라고 아는 순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든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 뭔대로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 수행에 대한 지혜가 100%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바르지 않는 그런 견해나 바르지 않은 이해들도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으로 안다면 그냥 대상으로서 다시 알아차린다면 거기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견해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 특히 무아가 어떻게 보면 불교만의 되게 고유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인도의 전통 철학이나 이런 데서 뭐 무상이나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무아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분명히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고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정보들을 기억하는 마음은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무한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이걸 나라고 믿는구나. 그렇게 쌌대하면 문제될 건 전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대상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행의 이익이 그런 것이기도 하죠. 어떤 것도 복잡해지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복잡해지겠습니까? 뭔가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수행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띠는 유지가 되는 게 분명하신데 보통의 생활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뭔가 아는 사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자극이 생기거나 뭐 마음에서 뭔가 번뇌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를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좀 강하게 사띠하고 그렇게 그때는 사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을 때는 사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띠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거나 수행하는 마음 쪽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항상 대상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그 사띠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할 때는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함이 들어요. 근데 그 알아차림을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다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알고 있다는 정도, 그냥 안다라는 정도의 사띠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전처럼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대상을 통한 어떤 지금 사띠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띠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대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는 마음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예, 뭔가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전체적인 사진이 있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지금 아는가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게 수행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거는 사띠가 있긴 있는데 많이 약한 상태라서 그래요. 그럼 뭐 아무래도 일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황상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띠의 힘을 좋게 유지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약한 상태로라도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아는 사띠가 계속 이어져 갈 때 거기에서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그 사띠의 힘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좀 더 수행을 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 자체를 그것만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의 힘이 약할 때 그 힘을 뭔가 이렇게 단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론적으로 또 자선하고 행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할 때 마음의 힘이 좀 안정적이 되고 좋은 때가 좋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단순히 싹대 하는 것에만 멈추시지 말고요. 항상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상에서는 막 바깥의 일들이, 상황들이 빨리 막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도 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요. 자선이나 행선하실 때 마음이 좀 고요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스스로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띠의 힘과 사마디의 그리고 지혜의 힘을 이제 키우는 거죠. 결국 그게 그 세 가지 힘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거사님께서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아마 대상을 바로 알려는 사띠보다는 그냥 알고 있음을 다시 아는 정도의 그런 사띠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 그렇게 사띠하는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냥 아는 쪽을 알지만 대상들도 함께 다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스며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것이 대상이고 어떤 것이 마음인가는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물리적으로 따로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전처럼 뭔가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따로 보였잖아요. 물리적으로 따로 있지는 않은데
대상은 대상대로 분명하게 알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대로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과장님.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여기 보살님한테 설명해 준 거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충분히 발라졌을 때 이 대상과 마음이 서로 이제 떨어져 보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서 본다는 거리감이 있어 본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본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감이 원래는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거사님은 그동안 계속 수행하시면서 이런 대상의 성질이나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굳이 이 거리감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함께 있는, 스며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차피 얘네들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성질이 다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하신가? 그러면 수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라는 걸 계속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상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왜 우리가 각자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 다 다른가 하면요.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얘가 어떤 실체가 있는 모양이 있는 거라면 뭔가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뭐 보여주던가. 그게 아닌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본문에도 있겠지만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잖아요.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 대상은 없어요, 사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는 없다고요.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알아지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는 없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이라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실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근데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성화되는 이미지나 실체는 전혀 없는데 우리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분명히. 뭔가 분명한 알미 거기에 있고 분명한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분명히 알아지고 있고 알고 있고 듣는 작용이라고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다들 다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이해가 있을 때는 들어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느꼈던 어떤 대상과 마음 사이에 분명한 거리감이 이제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거리감을 느끼는 때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예전처럼 마음하고 대상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는. 그게 빠라마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선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거사님께서 거기에 뭔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수행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마음이 뭔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더구나 좀 삭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수행 자체, 사티 자체를 확인하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선을 할 때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실 때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죠. 대상이 뭔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다 보면 사띠도 대상도 훨씬 더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그 알미라고 하는 대상을,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띠는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은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냥 내가 하는 위리아, 좀 내가 하는 어떤 개입을 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언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연스러운 위리아로 수행을 해도 되는가의 부분, 그 명확한 이 지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딱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거나 뭔가 이게 좀 계속 분명하지 않거나 자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개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해서 네. 알아차림이 뭔지,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거사님. 사실 수행을 꽤 하던 분들도 알아차림이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간 뭐지?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이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건 결국 18개로서 하거든요. 18개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 각각에 배대하는 대상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색성, 향, 미촉, 법인 거죠. 근데 이 2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가 딱 함께 만나는, 접촉하는 순간에 불교에서는 이게 포인트인데 마음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6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이거를 육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요, 눈이 있으니까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믿죠.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리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거사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온통 그 생각의 내용에 지금 100%다 꽂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길을 가면요, 내가 눈을 뜨고 가는데 어딘가에 막 부딪히기도 하죠.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돌멩이가 보여요. 그 큰 장애물이 이제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깨어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18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 배대하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에 그 각각의 그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맛과 냄새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뿐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건. 대상을 아는 것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알미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구분이 되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귀를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할 때, 소리라는 대상을 할 때 듣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을 통해서 할 때 감각을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코와 혀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와 맛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 문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6가지 그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작용을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파라마타 또는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실제 하는 이 작용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이거든요. 그 알아차림 그 자체를 우리가 사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행의 대상, 수행의 주제는 항상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에 관심 없어요, 불교는. 항상 지금 내 안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또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 2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는 관념적인 작용이 하나는 실제 하는 작용이에요. 관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항상 관념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 저거는 뭐다. 또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누구네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관념적인 것이에요. 관념의 작용인 것이죠.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 거리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의 작용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을 감고 바깥에 이제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새소리를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가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새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새의 이미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눈을 뜨고 진짜 새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그 순간에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형상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상을 알 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하는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실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바로 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죠, 분명히. 뭔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듣고 있다는 것. 이러한 실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느껴지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실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듣는 그 작용 그 자체는 실제인 거죠. 근데 그런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 내용은 바로 그 관념의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요,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관념만을 알고 관념에만 집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할 때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은 우선적으로 관념을 향하게 되거든요. 소리 내용을 알고 보이는 것을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념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런 관념이 일어날 때 수행자의 노력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럼 지금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렵고 좀 복잡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그냥 보이고 들리잖아요. 뭔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행은 아니에요, 아직.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아는 그 자체는 아직 수행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거, 사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띠입니다.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에요.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할 때, 마음이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가? 그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하진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쩌면 수행하기 전에는 한 번도 본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스스로에게 인지를 하거나 듣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일은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여지는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컵을 보고 있다라고 알고, 그리고 컵을 보고 있다라고 알 때 이 컵의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보통의 마음은 알긴 알죠.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건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수행을 하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마음의 성질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아도 알긴 다 알아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누가 지나가냐, 누구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는 것과 함께. 근데 알아차림, 수행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가 지나갈 때 누구네라고 한쪽에서 마음은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이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게 사띠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느낌은 누구나 다 느끼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몸의 감각이든 마음의 느낌이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그냥 단지 느낄 뿐이에요. 수행은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느낌을 단지 느끼는 것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아는 것은 다른 일이겠죠. 그렇죠? 보는 것과 뭔가를 보고 있는 그것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고, 들으면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띠인 것이죠.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게 사띠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죠. 아는데 이게 막상 그걸 스스로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마음이 자꾸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실제가 아닌 관념적인 것에 계속 치우쳐지게 되고, 이 수행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아마 마음의 사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이 뭔지 잘 모를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티가 있는가?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티가 전혀 없다가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하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깨워주는 역할로서 충분한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좀 더 이렇게 수행이 연습이 되어지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아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바로바로 사티가 일어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마음가짐, 견해예요. 그게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수행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설명하면 이 그림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 주제가 항상 함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요. 수행에서는.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 그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거사님이 지금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한다면 그 느낌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죠. 거사님이 지금 소리 듣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한다면 그 듣는 것이 또는 소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거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신다면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 그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들은 다양하겠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리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고 맛과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그 작용들은 다 지대로의 성질,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것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인데 근데 그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은 생각을 알아차림하게 되고 어떤 순간은 마음이 느낌을 알아차림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림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알아차림할 때 보는 것도 대상이고요. 느낌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리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하나의 성질일 뿐이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수행에 더 좋고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좋고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을 알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판단을 하게 돼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뭔가 보는 것을 알 때도,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에도,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도 그냥 단순히 느끼고 있구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음은 절대로. 마음은 지금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는 좋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는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고 듣게 되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가 날 때는 그 소리 자체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자꾸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마음이 이미 정해놓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 때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화의 마음,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빨리 없애고 싶어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아름다운 노래 소리든 아니면 누군가가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개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짖는 소리든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소리로서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은 것이거든요. 수행에서는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수행 법회를 할 때, 첫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이제 계곡에서 막 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런 물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들리고, 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새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런 자연 속에 이렇게 묻혀서 수행을 하니까 그것만으로 되게 좋게 느껴지신 거예요. 물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고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좋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며칠 수행을 계속 하셨죠. 사흘, 나흘 이렇게 하시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행이 안 돼서 짜증이 나 죽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새소리는 잘못이 없어요. 새소리는 그냥 같은 새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들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할 때, 들리는 작용으로서 알 때, 그리고 그냥 단지 이게 대상일 뿐이다라고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전혀 동요가 안 일어나겠죠. 그냥 알아차림이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번뇌의 이 대상에 끌려가게 돼요.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계속 대상에 끌려가고, 대상에 끌려간다는 것은 계속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한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자선을 하는데 1시간 이렇게 처음에 1시간 앉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수행을 안 해보신 분이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계속 참고 견디면서 1시간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내내 대상 쫓아다니고, 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념적 의미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탐심이 일으키고, 진심이 일으키고, 탐심이 일으키고, 진심이 일으키는 거, 별로 수행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앉아는 있었지만, 고통스럽게 앉아는 계셨지만, 수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른 견해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사티는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한 것을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해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일단 가지셔야 돼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하면서 지금 들은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듣는 말들이 나중에 조금씩 거사님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수행의 대상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마음에서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는 줄 알고, 화가 막 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띠예요. 화를 막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요, 여러 가지 수행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화가 막 날 때 화를 막 없애려고 하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를 알아차림하고, 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을 알아차림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할 때 정말 100%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네, 내가 이렇게 듣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네,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화는 나의 화죠. 탐심은 나의 욕심이고,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고,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수행 또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차림하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18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그 눈의 배대가 되는 보이는 형색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 순간에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보는 일,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에도 나라는 건 따로 없어요. 감각기관이 있고 그것에 매체가 되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해도요, 거사님이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앉아 계시니까,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니까 다리가 아프실 거예요. 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다리 아픈 것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감각,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 느낌을 막 없애고 싶고 안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안 일어나나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각각 그것대로의, 그게 고유한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보세요. 우리는 100%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생각은 때로는 해서 좋은 생각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생각도 있죠. 생각의 내용이 그게 일어날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정말 내가 일으키는 거라면, 내가 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일으키면 돼요. 그럼 난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느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왜 아프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거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싫어도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그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르게 수행으로서 알아차리고 수행으로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괴로움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게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파라마타의 성질이 그러한 것이에요. 네, 그러한 법, 파라마타의 고유한 그러한 성질이라고 하는 거, 원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알아지는 그 자체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작용들이 일어났고,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작용이 이런 결과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만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아직은 그런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수행하는 마음에 자꾸 일깨워 주세요. 이게 어떤 이치인가 하면요, 나는 아직 잘 몰라요, 이거를. 이게 대상이라고,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하고,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자꾸 그것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꾸 그걸 떠올려주고, 일깨워주다가 보면은요, 이 마음이 조금씩 대상으로부터 약간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단지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 모르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대상이란다.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란다.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나는 여전히 그걸 나라고 믿지만, 나는 그걸 나라고 믿는데 근데 아니래. 근데 대상이래.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네.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도 되게 신기한 거, 효과가 있어요. 약간 물러나요. 약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고 떨어질 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대상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쌌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알아차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러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보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지, 그렇단다 라고 이런 식의 이제 일깨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생기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관심. 그런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띠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이든 5분에 한 번이든 10초에 한 번이든 5초에 한 번이든 그런 질문은 많이 하시면 좋아요. 하면 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하루에 그 질문을 10번 하면 사띠 10번 있었던 거고요. 하루에 그 질문을 1000번 하시면 1000번 사띠 하시는 거고요. 10,000번을 하게 되면 10,000번을 사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한 번씩 바른 견해에 대한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뭔가 더디게 느껴지고 또 이게 수행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특별하거나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는데 전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요, 뭐 되게 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수행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상에서도 평상시 뭐 하시는 대로 하시되 그냥 문득문득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띠 있는가? 네, 그리고 길지 않더라도 한 20분 정도만이라도 20분 30분만이라도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처음에는 자선하고 행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수행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간을 뭐 이렇게 정해놓고요. 매일 저녁 9시라든지 뭐 아니면 새벽 시간에 본인이 편하신 시간에 그 시간에는 꼭 자선하고 행선하는 것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30분 자선, 30분 행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그럼 자선할 때 뭐 해야 되지? 행선할 때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지금 사띠가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아는가, 듣고 있다는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또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마음이 바빠요. 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막 의도적으로 질문도 이렇게 줘야 되고 견해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이. 뭐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데 그건 좀 나중의 일이고요.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이 말을 많이 하죠, 수행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행이 능숙해지며 마음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띠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근데 또 재밌는 게 들을 때는 그렇구나 다 아는데 집에 가서 막상 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법문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사실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잘 안 되고요. 자꾸 들어보십시오. 차 안에서 운전하실 때든 뭐 집에 이렇게 계실 때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같은 이렇게 법문, 이렇게 초보 수행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들어보시면은요,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기억이 딱 떠올라요. 알아차림. 질문해야지. 이렇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그건 잘 보셨어요. 지금 졸리잖아요. 졸리는데 그 졸음에서 그게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자들은 졸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요. 졸릴 때 뭔가 내가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졸음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것 또한 번뇌겠죠. 보살님이 그 순간에 졸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 졸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거긴 번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졸음을 싫어하는 마음, 빨리 깨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번뇌가 있죠. 번뇌가 있다면 뭔가 마음은 고통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깨어나려고 몸의 자세를 바꾸고 뭐 자선을 하다가 행선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많이 졸릴 때는 어쨌든 깨어나서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깨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결국 졸린다고 하는 거,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본문은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전혀 그거는 문제없고 못 들었다고 화가 날 필요는 없고요. 본문이 끝났어요. 본문은 끝났지만 수행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살님한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본문을 듣는 것보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이 끝나도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작용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살님 마음의 관심은 그 실제하는 현상들로 가면 돼요. 예. 다음, 졸리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졸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음 또한 마음의 대상인데,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수행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대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졸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근데, 이 졸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번뇌가. 그죠? 네. 알아차림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졸음에서는. 막 졸리려고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전조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졸기 직전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항상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아, 마음이 지금 졸리는구나를 바로 알고, 그때 사티를 좀 더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졸음이 이제 더 이제 깊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그냥으로는 잘 안 돼요. 그때는 뭐든지 본인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을 붙잡고 계속 사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요, 그 자체가 마음을 이렇게 좀 깨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 좀 자주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깨어날 수 있도록. 네. 근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도 계속 졸린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세를 바꾼다거나, 행선을 한다거나 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깨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마음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마음의 상태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졸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졸음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까 보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졸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대상에 대해서 지금 번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번뇌로 계속 대상을 보면요, 결국 이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수행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싫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치인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졸음을. 근데 보세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보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때는 이제 졸리겠어요? 졸릴 리가 없어. 그때는 이미 깨어난 상태죠, 마음이. 사실 졸음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한 것인 거고요.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제일 방해하는 게 그런 것이, 그 수행에서 제일 이렇게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졸음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 빨리 깨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수행하다가 딱 졸았다는 거 아는 순간 또 창피한 마음도 막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번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예전에 시어머니에서 사도 본문 들을 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 사도가 이제 가끔씩
법당에 오셔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사이도 오신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신없이 졸고 있거든요. 막. 근데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졸음에 막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확 깨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딱 이렇게 졸음에서 깨어나는 순간 창피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는데 혼자 졸고 있었으니까 막 창피한 마음이 바로 팍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순간 딱 잠이 깨고 너무 창피하니까 잠이 팍 깨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또 어느 순간 졸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그 말씀 하시면서 당신이 옛날에 젊었을 때 수행하실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탁 하는 순간 딱 떨어뜨리는 순간 깨거든요. 졸다는 거 알거든요. 특히 막 고요하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처에서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딱 하면 사주께서는 그러시더라고. 그때 바로 이렇게 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나는 순간부터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천천히 고개를 들었대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그거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고개를 들었을 때는 어느새 이제 잠이 거의 다 이제 깼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이게 이 졸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든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졸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창피하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뭔가 창피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번뇌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순간 알아차림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문제가 없다고요.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몸의 느낌, 몸의 감각들 또는 어떤 번뇌로 인한 마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것이잖아요. 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의 어떤 특정한 졸릴 때만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티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행하면서 이제 깨어나라. 지금 사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더 자주 해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던짐으로써 마음을 깨워준다는 것이에요. 뭔가 기본적으로 졸린다라는 거는 마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게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계속 할 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한 대상, 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붙잡고 알아차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잡지 말고 제일 분명한 대상을 붙들고 그걸 알아차리는지 그걸 대상으로 아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여기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음을 알아차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타이밍이에요. 알아차리는 타이밍. 완전히 그렇게 졸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려고 하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살님이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졸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마음의 상태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몸이 일단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나른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게 항상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가려워요. 자선을 할 때 뭔가 졸음이 온다라고 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몸이 막 가려워. 근데 그게 진짜 뭐 가려운 건 아닌데, 또 긁었다고, 그게 긁어서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가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럴 때 제가, 이게 이렇게 졸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계속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사띠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띠를 강하게 두세요. 뭐 사띠를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자주자주 질문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졸릴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띠를 좀 강하게 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띠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 의도를 많이 내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앉아서 계속 졸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걸으시거나 자세를 바꿔주면서 깨어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음 또한 우리가 결국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는 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뒷면에 회양 독송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